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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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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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5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자기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부럽게 함께 산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막상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의 자녀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성장되어지길 원하며 주님께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처지를 잘 알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셨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6월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크나큰 아픔을 겪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첫 번째 영화에서 실패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사리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꼭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실패한 자기 자신에 비해 그 배우는 대배우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 같은 감독이 그렇게 잘 나가는 대배우를 섭외할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에 시나리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낸 감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그 배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서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배우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5년 전에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5년 전에 무명 배우였던 이 배우는 한 영화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아휴, 뭐 한두 번인가? 또 미끄러지고 난 다음 한숨을 쉬며 낙심하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배우는 자신의 핸드폰 속에 음성 메시지가 녹음된 것을 발견합니다. 방금 오디션을 보았던 그 영화의 조 감독이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 봤던 영화의 조 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 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 감독도 오디션에 떨어진 자기에게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정성 들여 보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배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조 감독이 나중에 감독이 되고 나면 나는 반드시 그의 영화에 출연할 것이다. 그렇게 배우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 음성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을 그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른 이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믿을 만한 성도로 여기실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큰 거를 하나님께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선뜻 내어주실 만큼 내가 믿을 만할까요? 나를 신뢰할 만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신뢰를 얻기 위해 믿음의 영을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믿을 만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신뢰와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지요, 믿음. 에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과서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혹여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셨습니까? 믿음보다 더 어려운 거, 더 고통스러운 거, 더 어렵고 힘든 거, 그것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신뢰하려면 뭐 없니? 하고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11장 말씀에서 핵심과 같은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찬양, 믿음 없는 순종,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응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굳이 설명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사랑에 점점 뭐가 더 더해지기를 원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그 사랑에 이제 신뢰가, 그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 위에 신뢰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점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시작하여 점점 우리에게서 신뢰를 기대하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셨으니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 위에 믿을 만한 존재로, 신뢰할 만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교만은 언제나 반비례해야 합니다. 언제나 반비례해요. 성경 어디에서도 교만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믿음이 좋다가 교만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그와 같은 경우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교만은 정반대예요.
반비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도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붙드는 것을 통해 거기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만이라는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아이고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했던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특별히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 떠오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은 로마 시민이고 부유하고 그리고 학벌도 최고의 학벌을 다녔어요.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월의식과 교만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의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 가야 돼, 저들은 멸절시켜야 버려야 돼, 이런 자기 판단,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끝까지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있었어요. 또한 성경에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또한 누가 떠오른가 하면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교만과 우월의식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복음 들고 그가 어디든 갔잖아요. 심지어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기 직전까지 내몰렸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우리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월감과 교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 속에서 우월감과 자신만만함으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봄바람이 불어도 산들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불어도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이 믿음이 흔들흔들 먼지처럼 종이 조각처럼 바람이 불기만 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인생의 문제와 역경과 위기를 만나기만 하면 그 믿음 다 어디 가버리고, 그러다가 인생이 승승장구 잘 되어지면 화장성세 믿음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내보이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로마 황제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크리소스톰을 협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로마 제국 밖으로 추방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집인데 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황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또 대답했습니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있으니 황제가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잔뜩 화가 난 황제가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제부터 아무도 못 만나게 너를 감옥 깊은 곳에 가둬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황제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자 그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파가 언제나 우리에게 몰려오죠. 그런데 몰려올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직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 내 금전적으로 손해가 와도 내 보화는 하늘에 있다 라는 믿음을 붙들어야죠. 내 친구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서 내가 외롭고 고독해도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라고 믿음을 붙들어야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 좀 더 위대한 신앙인, 더 풍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여기 훨씬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하게 여기시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믿음이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어느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시로 내 삶이 이율배반적이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늘 부딪힌다면,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언제 변질될까, 언제 퇴색될까, 나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신앙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살아있는 채로 올림을 받은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총을 누린 사람이죠.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는 평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에 관해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를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만 한 단어만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는 말로 바꿔졌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말씀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에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에녹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전체 인생에서도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는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여정의 길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이 아브라함 앞에 던져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죠. 믿음의 여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확인해 보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신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이든지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우리 삶의 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셔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와 같은 위기와 역경, 시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숱하게 만나는 사건과 여건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믿음을 보임으로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왕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쭈뼛쭈뼛하며 남의 뒤나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기왕이면 1등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도 되고 복의 통로도 되고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주시고 여러 세파의 여러 위기에 여러 역경 속에 흔들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뢰를 굳건하게 받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다 뉴스 접하셨을 텐데 전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염려되는 상황이죠. 대전에 있는 확진자들이 2사람이 전주에 내려와 가지고 신시가지에 한 건물 6층에서 이렇게 방문 판매 무슨 교육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 참석했다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잠깐 했는데 그때 전주여고 학생이 한 5분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시간을 공유했는데 전파돼서 확진이 됐죠. 또 어제 저녁에는 그 자리에 또 함께 근처에 있었던 광주
청년이 또 어제 저녁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퍼져갔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대전에서 원래 이게 지금 시작됐잖아요. 방문 판매. 관련된 몇몇 확진자들이 신천지로 밝혀졌다고 뉴스에 나온 건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이고,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데에서 확진자 나오면 심지어 주점이라 할지라도 명단을 다 이렇게 관공서에 제출하는데, 이 방문 판매 업체는 처음에 6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CCTV를 돌려보니까 80명이 거기에 왔다 갔어요. 근데 연락처도 명단도 넘기지 않고 이 방문 판매 업체 사장이 잠적해 버렸어요. 왠지 대구에서 있었던 그 신천지와 비슷한 패턴을 조금 보여서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야 이제 차츰 드러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자리에 80명이 한 5시간 동안 함께 교육받고 했는데, 이제 그 80명이 어디로 다 지금 흩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조금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개인 위생 잘 철저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하고 공적 모임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을 대유행 혹시 있을까 하고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을이 아니고 벌써부터 대유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방역할 수 있도록 그전엔 저희가 이렇게 펌프질을 했어요. 근데 전기로 이렇게 윙 하는 거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하잖아요. 예, 그거 준비해서 지금 매주 토요일 날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스크에 문제가 생길까봐 마스크 지난번에 500장 저희가 구매해서 교회에 비치하고 있고요. 아마 주중에 또 500장 또 이렇게 구매를 이제 아마 해서 올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인생 잘 챙겨주시고 건강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우리가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에 등록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혜연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교 4학년인데 간호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실습하고 있는데 실습 건강에 잘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예,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새벽 묵상하고 또 주간 묵상 여러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예배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예배에 훨씬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중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잘 어떤 것이든 여러분 활용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기초신앙 그리고 성도학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준비가 지금 됐고요. 곧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치고 저도 힘들어서 이렇게 1편, 2편 나눠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올리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조금 제가 서툴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에 꼭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약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에 주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과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안에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악한 사단 마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께 믿을 만한 성도, 그 성숙함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결단하며 주님 의지하는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